본문 말씀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수많은 청중들을 앞에 놓고서 이제 설교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야라고 말씀하면서 씨 뿌리는 비유, 뭐 등불 가는 비유 여러 가지 이야기하시면서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만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여러분 씨를 뿌렸는데 이제 그 씨가 밤낮 차고, 그러니까 우리가 봄에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언제 싹이 나왔는지 알죠. 밤낮 차고 깨는 사이에 씨가 싹이 나더라. 그 싹이 나더니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그다음에 이삭이 생기더니 그다음에 이삭에 또 충실한 곡식이 맺히더라. 그러더니 이제 추수 때가 돼서 농부가 낫을 대서 그 이제 곡식을 추수하더라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듣던 하나님 나라는 아주 좋고 아주 찬송과 기쁨이 넘치고 모든 것이 만족할 만한 그런 하나님 나라인데 이 지금 씨 뿌리는 이 비유는요. 씨 뿌리는 자, 씨를 심었습니다, 여러분. 씨를 심었는데, 이제 그 씨가 땅에서 싹이 나기 위해서 수없이 도전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딱딱한 땅을 뚫고 나왔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느다란 그 연약한 싹이 땅을 뚫고 나올 때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또 그 싹이 자라면서 그야말로 벌레가 달려들고 폭풍과 바람과 햇빛이 떨어져서 또 여러 가지 환란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이제 이삭이 맺고 이제 곡식을 맺는 그 과정이 정말 힘든 과정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인생도 이제 이 땅에 심어졌을 때 남자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습니다. 애를 딱 세상에 떨어지는 순간에 엥 하고 울기 시작한다면 또 뭡니까?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과 여러 가지 고통이 따르죠. 즐거움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부터 어린아이는 무슨 주사 맞죠. 주사도 요즘엔 왜 이렇게 많습니까? 주사 맞아야죠. 약 먹어야죠. 또 뭐 어떻게 하든 인생을 살면서 계속 주사, 침, 그리고 치료받고 쓰리쓴 약 먹으면서 인생을 70, 80, 90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은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노년기가 되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그래서 우리가 생로병사라고 그러잖아요. 낳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포태양생 육대관왕 세병사당이라 해가지고 인간은 엄마 자궁에 들면서 이제 자라면서 낳고 그 다음에 이제 청년이 되고 장가가고 벼슬 하고 그 다음에 최고로 왕성해진 다음엔 왕다면 쇠요. 그 다음에 쇠아지고 병들고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끝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사시사철로 얘기하면 봄에는 씨를 뿌려지고 여름에는 왕성하고 가을엔 추수때요 겨울에는 모든 것이 이제 감추어지는 숨겨지는 그런 때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에 관한 얘기, 천국에 관한 말씀,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죠. 우리가 지금까지 기독교에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하는 것, 아름다운 것 그런 것만 생각했지 누가 씨가 자라는 그 순간을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현재와 미래가 함께 존재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지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잖아요. 이렇게 살면서도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보고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씨가 뿌려진 후에 그것이 어떻게 자라나서 곡식까지 이르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천국이 우리에서 어떻게 와서 이루어지고 완성이 되는 것인지 여러분이 그 과정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여러분과 제 사이에서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해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삶을 통해서 과연 기쁨과 희락만 넘치는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즐겁고 기쁘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는 서서히 씨가 자라는 것처럼 자라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어렵지만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천국의 농부로 왔어요. 그 사람은 이 땅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에요. 제가 무화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예정세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어디에 부류에 속한 사람이다? 특별 구원에 속한 사람이에요. 특별 은총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서 즐겁고 기쁘고 부자되고 그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기 위한 농부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온 것이 맹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알이라도 우리가 한 톨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을 뿌리기 위한 농부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 씨와 물은 모두가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신명기 32장 1절 2절에 보니까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부류에 가는 비 같고 채소의 단비 같도다. 이 말씀을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또 있죠. 이사야의 기록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 11절 읽어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하늘의 비는 땅을 적셔서 싹이 나게 합니다. 그죠? 싹이 나게 하여 하늘의 비는 이 땅에 떨어져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비로 말미암아 땅에는 모든 채소와 나무와 모든 피조물들이 그 비를 인해서 자라고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도 이 땅에 이제 성경책을 통해서 이제 기록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고 대하고 묵상하고 명상하는 과정에 이 말씀이 뿌려진 심령들은 그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서서히 이루어지고 완성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분은 한순간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내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전도해서 하나님 믿게 돼서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 택함을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과정은 들어왔지만 구원의 과정은 들어왔지만 완벽하게 천국을 소유한 것은 아니라는 것. 다시 말하면 씨가 뿌려졌다 해서 그것이 완전히 곡식까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중간에 벌레가 먹을지 또한 바람에 쓸려갈지 홍수에 쓸려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곡식 나달이 이루어질 때까지
완전히 하나님께서 추수해서 천국 국간에 들을 때까지는 우리의 천국의 백성들은 항상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곡식이 씨가 뿌려져서 계속 자라면서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모르지만 그 자라면서 곡식 나달이 맺어서 그 나달이 맺어서 완전히 추수꾼이 와서 농부가 와서 추수를 해서 알곡은 알곡대로 가려서 천국 국간에 들여지고 쭉정이는 불에 던지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천국 백성을 하나님 나라에 드리고 악인들은 풀무에 던지기까지는, 그때까지는 아무도 내가 천국 백성입니다, 난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다라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속담에 쉬 더워진 방 쉬 식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갑자기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지금 예수님 말씀처럼 씨가 땅에 뿌려서 서서히 자라고 성장하는 것처럼 서서히 성장해서 완전히 곡식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고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 성령 충만가 갑자기 어떤 한순간에 변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씨의 비유를 모르시겠냐고요. 그렇죠. 씨는 뿌려져서 나달이 될 때까지 그 성장 과정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도,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었어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도 이 땅에서 죽고 돌아가심으로써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분은 그냥 이 땅에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굴러다니기 위해서인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어서 새롭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천국 백성을 이 땅에 나타나기 위해서, 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옛날에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죽음이 헛된 죽음이 되지 않도록, 말은 죽어서 가죽을 내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낸다 그래요. 그죠? 믿음의 선지자로 보십시다. 우리나라에도 쉽게 말하면 지난번 말씀 주기철 목사님과 송혜한 목사님 기 외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또 우리가 천주교지만 김대건 신부다, 이승훈 등 순교자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세세토록 그분의 이름은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씨앗이 이 땅에 뿌려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천국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나라도 100년 전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는 말미암아 천국이 서서히 한국 땅에서 성장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100년이 지난 후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와 많은 교회들이 있는 것이 한국 땅 이지만 이제 서서히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왕성했다가 서서히 이제 쇠하고 이제 병들고 이제 죽어서 이제 교회들이 서서히 매장지로 들어가는 그런 실정이, 다시 한국도 서서히 쇠퇴기에 접어드는, 기독교가 쇠퇴기에 접어드는 그런 현상을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을 때에 다른 것도 다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자라고 어떤 것들은 그냥 벌레에게 먹혀서 그냥 영원히 자라지 못하는 그런 씨앗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져가는 모습, 씨가 자라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 과정을 농부가 보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을 씨앗이 뿌려졌으면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 그 성장 과정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주위에 있는 내 가족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친척에게 보여주고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아, 저기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서서히 완성이 되어가고 있구나. 저 사람이 뭔가 변되고 자꾸 변해서 하나님 백성이 뭐 달라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가서 아무리 갖다 전도지를 돌리고 이제 예수 믿으면 전도, 안 믿으면 지옥, 그런 식의 전도 방식은 이제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자녀들한테도 보여줘야 되고 내 형제들, 내 이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 안 돼요. 그렇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연한 풀과 채소는 반드시 비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연한 풀과 채소는 바로 뭐예요? 초신자, 어린 신자를 의미해요. 우리가 성경에서 연한 풀, 채소 이런 것들은 바로 성경 상징처럼 어린 신자, 초신자를 이야기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세상에 뿌려지는 그 씨앗은 한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선한 씨앗만 뿌려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씨앗이 자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두 종류의 씨를 뿌리셨어요. 저는 예레미야 31장 20절 28절에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라고 그래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사람과 하나님의 전혀 닮지 못한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의 후예들이에요. 그죠? 가인의 5장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혈통이 거기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하다는 게 뭡니까? 선하다는 것, 착한 것, 선한 것입니까? 그 청년이 그래요.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어째 네가 나보고 선한 선생이라고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선하다는 의미. 우리는 저 사람 착해. 저 사람은 착해.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은 무조건 천국 가겠네요. 천국에서 선한 씨와 악한 씨라는 것은요, 아무리 선해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그것은 선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예수 영접하고 변화되면 그는 선한 씨앗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로마서에서 젖붙임 얘기를 해요. 이제 그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가 이 젖붙임을 당해서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가 되는 과정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를 나의 구원주로 믿지 않으면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어떤 수행을 하고 어떤 고행을 해도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구나 하면서 그가 깨닫고 이제 그 아주 큰 간증하면서 바람을 일으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씨앗은 돌밭에서 자랄 수도 있고 자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자라게 할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자라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우리는 두 종류의 우리가 있잖아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또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은 자 중에서도 특별 구원받은 자와 일반 은총으로 일반 구원받은 자, 일반 신자와 특별한 그 믿음의 선인지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이제 불러냈어요. 그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누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했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전부 훌륭한 가족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아브라함의 가족, 그 다음에 이삭을 통해서 이제 야곱과 에서가 나오죠. 여기에서 야곱도 12지파 나오죠.
그 모든 지파들이 다 훌륭한 가정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택하신 혈통, 하나님의 택하신 혈통은 그들은 이제 이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거룩한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모든 후의 사람들에게, 미래 사람들에게 보일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잘 알지만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같이 음탕한 사람이 어디 없고 그 사람같이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거든. 너희 자손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얻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아서 아무렇게 살아도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선택과 특별 구원을 받은 사람은 거의 다가 삶 자체가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항상 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금도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뭔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는 일반 저 세상 사람들이 마치 신만이가 저 산삼 캐러 가는 사람이 그 100일 기도할 때 오로지 산삼을 캐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기도나 다름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인이 진실로 기도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냐면, 내가 천국 백성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주님과 늘 동접할 에녹까지 늘 동참하고 하나님과 늘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해야지. 이 땅에서 뭔가 잘 되게 바라고 이 땅에서 뭔가 소원 성취하게 그런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굳이 기독교에 다닐 이유가 없고 믿을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자,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세우셨어요. 그들은 이미 세상에서 이제 낚시를 하고, 그 다음에 요한 같은 사람은 그래도 배도 있고 그 당시에 꽤 부자였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갑자기 오셔서 얘들아 나를 따라오너라. 또 세리장이 마태 같은 사람은 그 당시 세리장은 돈 많았던 사람이에요. 야 나를 따라와. 또 삭개도 돈 많은 사람이에요. 너 나 따라와. 하고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불러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아주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나요? 아니요. 그들은 괜히 세상 거 다 버리고 나서 전도 죽을 고생 여기저기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찢기고 핥히고 매맞고 두들겨 고통당하면서 마지막에는 순교까지 하는, 거기까지 이르렀다는 것.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특별 은총, 특별 구원에 속한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나오는 인물들은 바로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한 특별 구원, 특별 은총에 든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오늘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뭐가 제자들한테 얘들아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 당신의 사랑하는 천국 백성들에게 뭐야? 나를 따라오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뭐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자기에 속한 백성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또 양의 비유를 듣죠. 목자는 자기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안다 그러잖아요. 그나마 그런 것처럼 주님의 백성은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오늘날도 주님께서 부르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12 그 사도를 통해서 교회가 심어졌고 교회를 이루었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구원하시고 12제를 택하 이 땅에 심으신 것은 바로 오늘날 교회의 완성을 위해서, 교회의 성취를 위해서 12제자를 이 땅에 놓으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해서 오늘날 큰 전 세계 그리스도인 교회가 왕성히 선포가 되었잖아요. 그야말로 하늘의 겨자씨가 이 땅에 뿌려져서 큰 나무가 많은 새들 공중에서 깃들이는 큰 나무로 변화되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개인 구원의 구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 30절 읽어드리고 설명해드리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신 자들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미 다 부르신 자들. 이제 의롭게 되고 영화롭게 되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써 노력하고 힘써 말씀 보고 힘써 기도하고 힘써 예배드리고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우리가 의롭게 되고 영화롭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구원의 과정도 이렇게 구원의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임해서 성장하고 성장해서 완전히 곡식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이 말씀에서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말씀, 실질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예레미야서 1장 4절로 들어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하나님 엄마의 뱃속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자, 씨를 뿌렸는데 나는 심었고 아버지는 물을. 씨를 뿌려도 뭡니까? 물을 주고 계속해서 김을 맺고 풀을 뽑아주고 다듬어주고 도두어줘야 그 씨가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씨앗이 이 온 우주 땅에 퍼져 있지만 그들에게 전도하고 그들에게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아직 그들이 하나님의 씨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물을 주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의 씨였어. 내가 하나님의 택정을 받은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자,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최씨, 김씨, 박씨라는 걸 언제 알았습니까? 아마 학교 갈 때쯤에서야 그때 내가 김씨야? 내가 최씨야? 그 전에는 우리가 김씨인지 박씨인지 전혀 의식을 않고 살다가 학교 가서 호적등부를 띄기 시작한다부터 김 누구야? 아무개야? 김마개야? 우리가 최씨, 김씨라는 것도 학교 들어가서 내가 누구다, 내가 누구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호적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세상 흩어져 살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빨리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로 나오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씨였구나 하고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씨가 아닌 자들은 아무리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두들겨 패고 찬송하고 별짓을 다 해도 그들은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씨와 하나님의 씨가 아닌 자들은 복음을 전해보면 알 수 있다니까요. 복음을 전해서 빨리 받아들이고 돌아오는 자는 그건 하나님의 씨예요. 그가 잘났든 못났든 믿음이 약하든 믿음이 강하든 어쨌든 그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도 그가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뭐다? 이미 읽었지만 짐승과 같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않은 자들은 짐승과 같은 존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됐기 때문에 이 땅에 뿌릴 때는 이미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뿌리워졌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복음을 듣고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누군가에게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변화돼서 오늘날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듣기 싫은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주님을 나의 구속주라고 믿고 따르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에게 성령께서 인쳐 있기 때문에 이건 내 소유야 라고 땅 하나님의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났든 못났든 믿음이 약하든 강하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이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옥에 갇힌 사람도 살인자도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왜 하나님은 그건 내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는 하나님의 씨기 때문에 살인했더라도 그 사람을 죽였던 나쁜 짓을 했더라도 그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는 하나님의 씨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정말 힘들고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정말 그가 하나님의 씨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예정을 받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나이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한국이나 미국 땅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됐고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 입장이고 여러분 개인 한 사람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 중간이에요. 여러분이 언제 완성이 되는지는 그건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언제 곡식알이 완전히 단단한 곡식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국가에 들어갈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지금 아직도 땅에 있는 건지 싹이 난 건지 줄기가 있는 건지 여러분 줄기신앙인지 잎신앙인지 꽃신앙인지 이삭신앙인지 아직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곡식을 매라될 때까지 우리가 나달이 될 때까지 완전한 추수꾼에 의해서 추수가 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우리를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린 거 이미 씨는 뿌려졌지만 저는 물을 주는 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기억나게 하고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것뿐이지 제가 무슨 자격으로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저는 아볼로와 같이 저는 물 주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은 많은 목사님들은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물을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 물은 어떤 물을 줘야 되면 생수를 쏟아부어 줘야 돼요. 더러운 물, 찌꺼기 물, 냄새나는 물이 아니라 정말 깨끗하고 정수된 물, 깨끗한 물을 씨에 뿌려줘야 그 씨가 잘 자라는 것이지. 썩어진 물, 냄새나는 독한 물을 뿌리면 그 씨가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심겨질 아름다운 이제 나무들이고 그리고 그 곳간에 들여질 나달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분은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성장해야 되고 여러분도 성장해야 되고 여러분이나 저나 그 나달이 될 때까지 단단한 곡식이 될 때까지 천국 곳간에 들여질 때까지 조금도 방심하지 말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